안녕하십니까. 주일보다 목소리 좀 좋아졌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오늘은 3절부터 3절, 5절,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건 그들이 성숙하는 겁니다. 성숙되어진다. 성숙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말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하는 바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오직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게 중요했고, 그 다음 징계라는 게 필요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에 보면 3절, 4절에 보시면 권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자유민주주의. 특별히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현 정부는 많이 쓰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특성은 뭔가요? 민주주의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한이 있다. 그렇죠? 개인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다. 그것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의 특징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게 하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가 무한대는 아니죠.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거가 자유니까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가면서 발전되어 가면서 점점점 이 사회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역기능도 있어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역기능이 뭘까요? 개인주의. 특별히 민주주의가 점점점 발전한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안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만, 그런데 민주주의가 틀림없이 보편적으로 볼 때 좋은 것임에 틀림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역기능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것,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역기능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어떤 권위에 대해서 행사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권위가 침해받는다거나 제한을 받게 될 때 참지 못하는, 그리고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민주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어떤 게 있냐면 주어진 그 어떤 권위가 평등해야 한다. 다 같이 그런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의 특색은 하나가 한 사람의 그 표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일종의 권위 행사입니다. 일종의 그 권위 행사인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떤 그 권위자에게 위임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걸 누려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일까요? 그 자유민주주의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회에 국가를 세웠을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뭔가 지도를 그 권위를 누군가 행사할 수 있는 그 권위의 어떤 차등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침해를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침해를 받았습니다. 침해를 받은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닌 것은 사도 권한이 그 일종의 청거서가 없다. 청거를 받은 일이 없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실상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어떤 권위를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거짓말로 그 왕래가 잦지 않으니까 권위가 있는 것처럼 청거서를 가지고 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바울사는 그게 없다.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사도된 표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표현들을 했습니다. 핍박받는, 고난받는 것.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런 길을 걸어왔다. 그것이 사대표다. 그리고 물론 기적, 이적을 행하신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런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진정한 메신저나 그 증표를 대라. 이 말은 박공을 하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권위가 바울 사도에 있냐? 만일에 바울 사도에 그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한가요? 순종과 복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성숙하는 일에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잘 모른다고 할까요?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도 두르다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일까요?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회중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회중교회다. 회중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회중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진다. 민주주의와 근사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 그게 대단히 타산성인 이야기 아닌가요? 모든 형제자매들 같은 고난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고난을 분산시켜야 한다. 각자 갖고 있는 것만큼 누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열을 갖고 있지 않고 각각 하나씩 나눠 가져야 한다. 분산시켜야 한다. 회중의 권한이 있다. 태정교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회는 뭘 이야기하나요?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치료된다. 그래서 장로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었었는데 얼마 전에 대단히 어색하다고 할까? 아니면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모임들이 회중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 토론 시간에 근거가 뭐냐 도대체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 민주주의시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 은교도 아마 그 행정 국가에서 원하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 정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정관 내용에 보면 어떤 일은 뭐 성도들의 뭐 3분의 2가 참석해서 3분의 2, 뭐 2분의 1이 뭐 돼야 한다 됐죠. 그래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그 정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일종의 쉽게 말하면 요식행위 아닌가요? 그걸 우리는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민주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온 것들. 그래서 대단히 그것 가지고 법적으로 어느 지역구에서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정관에 이게 있는데 이 정관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갖고 정관을 갖고 자기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가까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쌍방의 고소 사건도 벌어지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근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거지, 권위가 부여되는 거지, 어떤 그 개체, 각각 구원받는 성도들이 각각 어떤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민주주의는 아니고 독재다, 독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재, 그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건 정말 오해하고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사도행전 20장 27절 28절 29절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산을 피해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28절 너희는 지금 에베소의 지역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구별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해요. 장로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장로들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살펴야 한다. 근신해야 한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저들은 누군가? 에베소 성도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너희로 누구요? 그래 장로들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라고 해? 쉬게 했다. 돌보게 했다. 목양. 그럼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야? 성도들에 의해서? 회중에 의해서? 아니요. 천만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말하는 감독이나 그나 목자나 아니면 장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스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시는데 그 권위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형제들에게 그렇죠. 디모데전서 3장이나 1절 있는 말씀 이하의 말씀이나 디도서 1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자격 조건에 의해서 그 피택된 그 인도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교회를 목양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게 아무도 없어. 그럼 교회는 회중교회인가요? 회중에 의해서 다스려지는가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투표해가지고 이건 각이라고 뭐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그게 지금 민주주의가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다.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가 진정한 하나님 예수님이 보낸 메신저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토를 달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떤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사도라고 권위를 부여하셨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약 2년 동안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거짓 사도들이 가서 그걸 다 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냐? 그런 힘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 그래서 3절은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그걸 대라. 쉽게 말하면 내놔라. 그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항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 아닌가요? 그게 죄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나요?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을 넘어가기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 인간의 신조였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꼬임에 넣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이게 죄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죄는 어디에 있냐면 그 권위에 대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권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한 언급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증거가 뭐냐? 다시 말하면 그 메신저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바울 사도가 만일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울 사도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은 자기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다음 말씀에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라고요? 거짓 사도들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혹을 받게 된 원인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 바울 사도 와서 우리 생각하세요. 사도행 18장에 도착해서 브리스가하고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지금 반문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울 사도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부여해서 말씀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나요? 그때 얼마나 그들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그 권위에 대한 순응,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바뀌어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거짓 사도들에서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맞서는 그런 반역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것처럼 큰 반역이 돼요.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돼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건 거기에서 모든 게 파생된 겁니다. 실상 그렇지 않나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바울사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분의 메시지에 무슨 의미 있어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바울사도 썼을 때 그것이 어떤 효력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은 지금 권위와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반응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서에 정경에 기록되어 남아있습니다. 이게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만일 경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 고린도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건 일종의 하는 사람의 사신에 불과한 거죠. 바울사한테 그건 서신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지금 정경에 남아있다는 말은 뭔가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지금 쓴 게
확실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권위가 그에게 부여됐다는 확실한 증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회복됐다고는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그건 다음 시간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1절 이하에서는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를 했습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데려오는데 그것이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자신이다. 너희들 자신. 내가 전한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 않냐? 그럼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지 않았어요. 받을 수 없는 게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보다 당연한 정말 타당성 있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 2절에 본 것처럼 추천서가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가짜 사도는 추천서가 있는데 추천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신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자. 내게 주어진 대로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짓 사도한테 자꾸 자기들이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혼합시킨 사람. 그게 증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성 있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본질이 바로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도전하고 싶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어떤 절대적인 도덕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무엇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응해야지?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을 도는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를 인지하게 되면 우리의 복종을 순응할 수 있을 텐데 그게 확정한 뭐라고 할까요?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끝장에 보면 17장 6절이면 사사실 특징이 뭔가요? 그 당시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도덕적인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없음으로 말미암아서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니까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르니까 권위가 없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교육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가정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자녀들이 잘못할 때 초단을 하지 않나요? 그죠?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럼 권위를 행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뭔가 그 권위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런 과정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 권위에 대해서 순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안 배워요. 못 배워요. 자기가 주어진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자기 위에 어떤 권위가 있다고 생각. 그래 부모에 대해서나 선생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태도는 완전히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부모들을 통해서 권위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육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훈육을 받게 되면 어떤가요? 권위를 알게 되고 그 권위 자기 위에 있는 그 권위에 대해 순응하는 법을 배워요. 잘 안 돼. 물론. 왜? 죄의 본성 때문에 안 돼. 그래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세상에 인본주의가 있잖아요. 인본주의의 특징이 뭔가요?
인본주의 특징은 인본주의의 어떤 지나친 강조, 다시 말하면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나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가 대단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가장 특성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망라된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덜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 20세기 흐른 우리에게만 지금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는 그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있습니다. 헬라 문화.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사도의 그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다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당신이 진정한 메신저냐? 당신이 그리스도에서 보냈다는 어떤 메신저라고 하는 증표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대한 확실한 표징은 뭔가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하면 옳게 분별하는 데 힘쓰라. 그래야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에 뭐가 있어요? 그곳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든 뭐라고든 난 상관없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육적으로 흐르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 종들은 확실한 표식이 있다면 뭐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넘어가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10장 12절을 보실까요?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행한 것이나, 이 능력 가운데 뭐가 능력으로 행했다고 하는 말에 기적 그걸 말하는 능력인가요? 아니, 그분의 삶, 순수한 정결한 그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받아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타난 능력, 그것이 내가 사도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는데 그게 증거다. 만일에 이것이 무너진다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너진다면 결국은 뭐가 되는가요? 그들의 구원도 헛것이다. 모든 게 다 무너지죠. 쉬운 말로 말하면 공륜탑이 다 무너지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겠죠. 거짓 사도들의 가문이 이스라엘에 넘어가서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신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뢰는 뭐냐면 3절 중간절부터 보십시오.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보면 대단히 약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나요? 육신적인 말, 성육신하신 모습 말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된 그분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말에 그분이 심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저는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복 얻는 이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삼았다고? 주와 그래도 주는 뭐예요? 큐리오스 절대적. 그분이 육신으로는 약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절대자 최고의 심판자가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그랬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 고린도를 지금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나? 내가 5년 10년으로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기를 원하냐 아니면 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냐. 그리고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내가 가면 그렇게 방자한 사람들, 나에 대해 도전했던 권위에 대한 도전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심판하겠다. 그때는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까지 내가 약한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가 세 번째 가게 되면 나는 심판자로 너희들이 갈 거다. 매를 가지고 가게 될 거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부활하심으로 권위가 확보된 것처럼 바울 사도도 내가 가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는 쉬운 말하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평상시에 이제까지는 세 번째 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거짓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힐문하고 있는 수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보기에는 내가 대단히 연약하고 뭐 질그릇이라는 표현도 했고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닐 거다.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예, 권위가 확실하게 세워질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약하게 한 이유는 뭔가요? 약하게 한 이유는 뭔가요? 그 약한 데서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제 방문하게 되면 그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만날 거다. 모든 것이 내가 가게 되면 해명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가기 전에 나의 권위를 받아들이라, 순후하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성을 갖고 계실 때는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되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어떤가요? 그 심판자로서의 그 역할을 지금 전체적으로 못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천년왕국 때 그분이 드디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던 모든 열국을 다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생각을 계시를 공부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그것과 지금 연관해서 5절 6절에 보면 어떤 진정성,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 자기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다는 아니다. 거짓 사도들하고 거기에 현혹당하고 있는 아직 몇몇 무리들이 바울 사도가 여기에 질문하기 말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다. 말씀한 증거가 뭐냐? 그걸 말할 때 바울 사도는 뭐냐? 그렇게 말한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보기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구원에 문제가 있다. 구원의 문제성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 이 말씀만 그냥 딱 5절만 보지 말고 지금 연관되어 있는 걸 그 문맥을 보시면 지금 심각한 문제죠. 5절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쉬운 말하면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들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한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엄미한 말씀이죠.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는 어느 교회나 형제들이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기 말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용인교회 가라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거짓 형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없다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 가짜. 그러면 고린도 교회 가짜는 누구인가요? 지금 구원받아서 그 미혹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인가요? 아니면 그들을 충동시킨 거짓 교사들 아니면 사도들인가요? 그렇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현혹당하고 지금 가만히 예루살렘에 넘어간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사는 뭐라고 하냐면 그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봐라. 살펴봐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이 내게 질문한 질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그게 자명한 일인데 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는 말이지. 구원과 상관없다는 말이지. 그 말에 무슨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바울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사를 말씀하시지 않았다 오면 그들이 구원을 안 받은 것이고 말씀하셨다 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걸 지금 앞에 3절에서 이야기하면서 4절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참 믿음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이냐, 참 그리스도인가 살펴보라. 한번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꾸 나타나는 쭉정이가 많이 보이니까, 가라지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바울사들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해 가라지가 많이 보이니까, 상시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넘어갈 이유가 없지 않나요? 왜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넘어가게, 거짓 사도들의 꼬임에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넘어갈 게 따로 있잖아요. 자기들이 바울사도처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다?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너희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평가인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시험한다. 그리고 뭐라 했나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제 판정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정말 내가 바울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확정해보라.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고린도 성도들은 아차!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분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꼬임이 넘어갔지? 그들은 뭐라고 했나요? 아니야, 바울사도는 가짜라니까. 바울사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자기들을 살펴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럼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본인들이잖아요. 본인들. 이게 완전히 거짓 사도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면 돌파라고 하잖아요. 정말 극적인 돌파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알게 되면 아니 틀림없지.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구원 받았어.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아니야, 바울사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 당연히 그러겠죠. 특별히 히브리서 우리가 다음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히브리서가 아니고 히브리 전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을 떠내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범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해. 혹시 너희 중에 떠나갈 셈 있는 걸 생각해. 바울서가 말하는 너희가 확실한 구원을 받은 걸 확증하라는 이야기. 히브리서에는 그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 3장에도 나왔고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지금 확증해보라. 확인해보라고 그랬어요. 진짜 이제 판정해보라. 테스트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면 요한 1세 보면 구원받은 증거가 7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진정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 믿음이 진짠가 가짜인가를 식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참 회개. 나는 주에 대해서 정말 정도의 차이는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깨닫고 내가 죄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참 하나님께로 돌아섰는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기 전에 물 먹듯이 뭐 죄를 지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그게 다르다고 없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참 의롭게 살아야겠다. 진정한 의롭게 살아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첫 번째 순종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은 권위자들에 대한 권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유인받은 사람은 따로 아니죠.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하고 지금 바울사는 분리됩니까? 분리될 수 없는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바울사들을 거부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바울사를 보냈으니까. 그에게 권위를 부여했으니까. 유임했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 증거가 있다면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금식하는 자와 같이 심그런 고생을 해줍니다.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랑에 보이려고 얼굴을 펴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를 저희는 저희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금식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시해버린다. 어떤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 세관들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반대로 그걸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6장을 보십시오. 7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했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성 같아? 반석에 지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 말씀하는 게 뭐냐?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야? 그들이 예수와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낸 바울사도의 권위를 위임했는데 그 위임받은 바울사도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요? 그렇죠. 자기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을 바로잡게 교정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쪽에 영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가 내가 구원 여부에 대해서 잘 측정해보면 평가해보면 바울사도가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인지 안 보낸 사람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 확실한 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돌아서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게 예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니야. 바울사도에 예수님께서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요. 권한을 주신 일이 없어.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그걸 통해서 확증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요한 1세에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요한 1세는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성경으로 옮겨졌다.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는 형제 자매들한테 정말 귀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에 대한 문제고 또한 그것과 연관해서 어떤 진정성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 확실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측정해요.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게 될 때 그 이유는 도전하는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말한 것처럼 바울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걸 측정해보라. 간단하죠. 쉽게 말하면 간단한 겁니다. 자기들이 바울사도를 인정하면 자기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바울사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 성경이 지금 기록되기 전이니까 절대적인 권한을 바울사도에게 예수님에게 권한을 위임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합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7절, 10절 이하에서 어떤 순종, 어떤 순전함에 대해 생각하고 마지막 바울사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숙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권위에 대한 문제다. 그게 빼놓을 수 없다.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결국은 우리가 성숙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로 예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셨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들은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거절하면 그들 구원도 못 받고 구원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낸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 성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숙할 수 없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존중하고 그에 대해서 굴복하는
그게 쉽다고요, 어렵다고? 쉽지 않다.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게 우리 본성적 죄성이 그게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